오늘 예배 13번째 시간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익숙함과 싸워야 한다. 12번, 오늘까지 하면 13번인데 총 12번, 앞에까지 12번 했던 설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시 다음 주부터 예배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네.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생각나는 게 있을, 그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2번이나 설교했는데, 가인과 아벨. 예배하는 방법에 뭐 있었어요? 그쵸. 뭐, 소울이 막 별의별 게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러면, 대표 기도하는 법, 그쵸. 그래서 5가지 뭐 있었죠?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막 던져봐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찬양 하세요. 부르세요, 좀. 네. 찬양. 뭐 가인과 아벨도 있었고, 예배란 무엇이었죠? 예배는 그쵸.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 그래서 가치에 대한 설교는 지난 시간에 예배의 가치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아무튼 뭐 그런, 그래도 어간 대충 기억이 나긴 해요. 네, 그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론적인 것도 중요해요.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뭐 찬양의 방법, 여러 가지 뭐 기도하는, 다 배우는 거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구구단 외워요, 안 외워요? 구구단 안 외우잖아요. 갑자기 막 오늘 갑자기 3 곱하기 3은 9 막 이렇게 외우진 않잖아요. 갑자기. 이제는 이게 무엇이 됐죠? 익숙하게 그냥 딱 보면은 떠오르죠. 그냥. 아니면 계산법이 있으니까 막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 하면 뭐 이렇게 곱하는 공식대로 하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공부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수학. 늘 걸림돌이 수학이에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수학을 못했다. 어른이 돼가지고 수학을 못해가지고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선생님들 수학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나요? 사칙연산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저희에게는 이마트를 갔어요. 물건을 계산해야 돼요. 대충 계산하는데 10자리가 안 맞았어. 막 갑자기 좌절하고 우울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뭐 안 맞으면 그냥 뭐 안 맞는 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10원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싸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수학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현타가 와가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막 갑자기 막 이마트 가지고 막 장바구니 계산하면서 미적분을 대입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게 되냐? 이제 익숙한 것들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른 것들, 더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교는 전공이라는 걸 해요. 전공. 근데 전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이외에 다른 교양 과목이라는 수업도 배워요. 그러니까 나는 전공이 뭐냐 A인데 A에 대해서만 계속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학과를 간다고 신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요. 다른 것들도 많이 배워요. 사회복지 관련된 것도 배우고 뭐 아동발달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몰랐던 지식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의사가 돼가지고 진료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왜? 인턴이나 여러 가지 경험을 습득을 해야 그 경험을 쌓아진 걸 가지고 실전에 투입이 돼요. 김사부를 보면은 김사부는 실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봤죠. 드라마를 이렇게 안 봤죠. 김사부 드라마 그런 게 있어요. 김사부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와 올 레지던트나 이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약간 김사부한테 대드는 게 있어요. 대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였어요? 그럼 김사부는 거기서 콧방귀를 낄까 안 낄까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현재 위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사람이 지금 어디까지 단계가 올라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력자들은. 여러분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 수학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낸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맞춤법 수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당연히 후자가 좋겠죠. 후자가 너무 과하면 어떻게 해요? 선이 외웠죠? 왜요? 제 발음이 또 문제 있나요? 제가 다음부터 발음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목요일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가가지고 이제 페퍼로니 하나만 외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우리는 이게 뭔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익숙해지고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설교 때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의 주도권. 우리는 주도권 싸움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의 주도권.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가만히 있다? 근데 뭔가 이루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해주길 원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하나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거예요. 내어줘야지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생각을 하면 그건 거죠. 첫날은 여러분들이 약간 주도권 싸움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막 뛰어 그랬는데 막 눈치 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둘째 날부터 어떻게 여러분 막 뛰고 찬양하고, 이게 한편으로는 그냥 뭔가 반응이 와서 그냥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표시예요. 드리고 있다는 표시.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왜 우린 수련회에서만 열심히 예배하고 은혜를 받는가? 매주 예배를 수련회처럼 할 수가 없는가? 뭐 예배는 여러분 예배 막 2시간, 3시간짜리야. 근데 너무 신나는 거. 범죄도시 3 봤나요? 범죄도시 3? 안 봤어요? 봤어요? 그 재밌어, 재미없었어요? 그냥 볼만하죠,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그게 영화가 막 20분, 30분이 아니잖아요. 막 한 두세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세 시간 동안 좀 지루한 장면 나오면 뭐 하죠? 팝콘을 먹고. 그러다 또 같이 재밌는 장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두세 시간이 그렇게 여러분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 오래된 것 같은데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을 때예요. 그 설국열차인데 그때 영화가 굉장히 러닝타임이 꽤 길었어요. 꽤 길었는데 제가 저 형이랑 봤거든요. 저 형이랑 봤는데 보고 나서 저 형이 갑자기 또 영화에 또 다른 게 꽂혔나 봐. 또 다른 걸 보자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또 봤어요. 근데 또 설국열차를 또 보고 싶다는 거야. 그게 새벽 1시였어요. 마지막 그 상영하는 그 시간이 1시인가 그랬는데 그걸 보면은 새벽 4시에 집에 가야 되는 거야. 물론 집은 걸어서 10분밖에 안 걸리는 곳이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형, 설국열차를 본 지 지금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설국열차를 또 보자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돈 주고 보라고 해서 왔어요, 집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3시간, 4시간이 되어도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죠? 3시간이 3시간처럼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익숙해지면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다, 예배가 재미없다라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얼마여야 적당할까요? 예배 시간. 처음에 시작하는 임례 찬양부터 모든 소모임이 끝나는 것까지 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적당한 걸까요?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막 신학생들끼리 막 토론하고 이래요. 심심하면 막. 예배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막 1시간? 1시간 너무 짧지 않냐? 그 안에 뭐해? 1시간 반? 야, 1시간만 약간 좀 애매하지. 1시간 20분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워,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손가락질 막 싸우고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면 적당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정지에는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총 시간이. 2시간. 다음 주부터 2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권은우가 생각하기에 예배 시간 얼마나 적당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딱 지금 저희가 드리는 딱 그 정도 길이죠. 예찬이에서 최예찬 생각하기에 예배 시간 얼마나 적당한 것 같아요? 1시간 반. 2시간과 1시간 반. 그럼 앞으로 다음 주부터 1시간 4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굉장히 표정들이 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 막 이러면 막 1시간이어야 되는데, 그럼 1시간이 넘어가면 마음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목사님께서 설교가 늘 30분이었어요. 30분 이내야. 30분 이내인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35분 정도, 30분을 넘겼어요. 한 35분 정도 되어 가니까, 뒤에 있던 한 분의 장로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을 들었으니까 갑자기 물어보겠죠? 왜 손을 들었냐?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저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의 입장은 난감하죠. 근데 그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시간만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보면서 지금 목사님 30분 넘겼는데 내가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안 끝내네?
이러면서 자꾸 나는 다른 거에 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쉽게 생각하면 무엇을 말하냐?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예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저녁 집회를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5시에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 몇 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5시에 멋져 오지 않아요. 새벽 3시, 2시 반부터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준비하고 막 큰 교회들은 그렇게 세팅을 해요. 그리고 막 추운 날에는 오뎅 같은 거 끓여가지고 미리 오시는 분들한테 오뎅 국물도 드리고 오뎅도 드리고 이렇게 편의를 배려해요. 근데 그것을 하는 것은 한두 시간 전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를,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11시 반에 맞춰서 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준비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봤죠? 익숙함에 속아 예배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 익숙한 것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저는 요 사이에 하나 넣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진짜 소중한 예배의 소중함을 잃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한번 볼까요? 오늘 23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행위가 담겨져 있죠. 고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 감사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감사를 아는 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바로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에도 계속 수없이 말했어요. 지하교에서 예배 드리는 중국, 북한 그런 분들의 마음들, 카타콤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근데 그렇게 카타콤이라는 그 장소에 드리는 그런 예배들, 정말 힘들게 드리는 예배들.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실내에서, 이 시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예배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예배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익숙함을 넘어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움이 있는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그 은혜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 그러면 익숙함과 싸워야 한다고 했으면 익숙함과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은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익숙함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익숙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말이 나와요. 특히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세요 막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뉴송, 새로운 찬양, 새로운 곡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백, 늘 새로운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를 들어서 매주 똑같은 찬양을 매주 한다고 하면은 지루하겠죠. 재미가 없겠죠. 근데 매주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도 그때 어쩔 때는 갑자기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교육이 하나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찬양이 뭐였냐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근데 거기서 울컥하던 거죠. 이 가사 한마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래서 때로는요, 그 찬양을 사실은 들어도 그렇게 막 울컥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딱 들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요동치면서 울컥한 거예요. 왜요? 그때 은혜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다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불렀던 찬양이라고 오늘 부른다고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불렀지만 오늘 또 부르는 똑같은 찬양이 다르게 나에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속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모습은 왜 그러냐? 이 뉴송, 새로운 찬송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고백이 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까도 불렀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것은 원래 다양한 번역본이 있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도 있고요. 어떤 번역은 어제보다 주님이라는 그 번역도 있어요. 근데 쉽게 영어로 보면은 I need you more이요. I need you more. 영어로 하면 풀면 뭐죠? I need you. you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 말하는 거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거예요. I need you more.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more? 그다음 뭐죠? 자꾸 영어만 웃어요. 앞에 안경은 예쁜 걸로 바꿔가지고 굉장히 오늘 계속 웃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주님을 더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어쩔 때는요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나 주님이 더 필요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어쩔 때는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딱 눈 감고 딱 찬양을 들었는데 들리는 나의 귀에 그 찬양의 한마디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울컥. 왜요?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막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또 부르면 또 다시 그 은혜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잘 알면 예배에 익숙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저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0년 넘게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배 기가 막히게 잘하겠네요? 네, 예배 이론적인 거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시스템적인 거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요, 그거는 그거고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화려한 음악, 완벽한 분위기, 완벽하게 준비된 순서라고 하더라도 예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는 주보가 없어요. VT는 주보가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안 만들었어요. 그전 사역자에서는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주보의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타 하나라도 생기면 안 돼. 띄어쓰기 2번 되면 가끔 그런 거 있어요. 띄어쓰기를 나도 모르게 2번 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저는 그걸 다 찾아내요. 오타 내는 순간 저는 다 찾아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거기에 얼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매어가지고 뭔가 주보가 좀 막 오늘따라 딱 프린트했는데 약간 좀 살짝 기울었다 삐뚤었다 그러면은 다시 인쇄해. 용납을 못해.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서 주보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주보가 없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주보 없어서 문제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 자체도 더 행복한 교회 자체도 주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A4 한 면에 이렇게 나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는 애초에 거기 아예 주보를 없애버렸어요. 주보를 없애버리고 그냥 카카오 채널이나 홈페이지에다가 광고만 조금 올려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때 뭐라 그러셨냐?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주보에 너무 목숨을 걸고 주보를 인쇄하는 종이의 비용이 너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버리는 것도 조기도 너무 많고 그 비용을 오히려 사회에 환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주보를 인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그 모습이 너무 리스펙했어요. 와 그럴 수 있겠다. 왜요? 여러분 큰 교회는 주보를 몇 장 인쇄할까요? 몇천 장 인쇄할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값도 아깝지만 그 종이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주보 한 번 보면 버려 안 버려요? 성경책 대부분 앞부분 보면 약간 어르신 보면 주보가 앞에 망창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봐요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주보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거 가지고 한참 실갱이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란츠 파스칼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 있으며 다른 죄는 모두 여기서 나온다. 어떤 게 어떤 거라고요? 조급함과 게으름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조급해요 사람은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막 조급해가지고 뭔가 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되길 원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딱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딱 이루어주신 그런 걸 원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를 따라할까요? 기다림.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게으름이 될 수 있어요.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야 된다, 미루지 말아야 된다? 오늘에 먹을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근데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미뤄요, 안 미뤄요? 미뤄요. 오늘 할 일 내일 미뤄요. 계속 미뤄요. 그러면 나도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시간 조절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게으르는 것을 자꾸 볼 수 있어요.
난 원래 못해. 원래 난 느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꾸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계절이 몇 개예요? 원래는 사계절인데 약간 요즘 계절이 두 개로 바뀐 느낌이긴 해. 살짝 봄, 약간 초여름, 여름,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사계절의 의미가 대한민국은 완벽해요, 사실은. 1월부터. 그래서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여러분, 지금은 더워가지고 반팔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10월, 11월, 12월 되면 이런 복장으로 다닐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입은 복장으로? 못 다녀요. 그땐 춥다고 난리, 더우면 덥다고 난리.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연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나는 빨리 너무 더운데 빨리 추운 겨울이 되고 싶어 해서 갑자기 롱패딩을 입고 나왔다.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나왔다. 롱패딩.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혹시 쟤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 모든 것은 시간 순서가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이 질서를 무시하지 않아요. 자연은 농작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심은 종류를 따라 거두고 심은 양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하나님의 이 순서 속에 우리가 소속되어야지 우리가 그 순서를 뺏어가지고 이끌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오늘 예배를 오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떠한 기대감? 그러면서 저는요 이 생각을 해요. 이 기대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 여러분의 내면의 적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돼요. 내면의 적. 내면의 적 어떤 것이 있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아까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조급함, 탐욕, 집착, 거역하는 마음, 분노 등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내면의 적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내면의 적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기 일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두 가지를 보면서 전체적인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맺으면서 예배는 익숙함을 뛰어넘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재료가 되는 예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져서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뎌져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쫓으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집착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 살고, 때로는 여러분 속도를 늦출 필요도 필요해요. 속도를 늦출 필요. 저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 캠프에서도 애들이 뭐 바쁘다 이러길래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하겠다 그랬어. 그냥 진짜 많은 일인데 제가 다 하겠다 그래.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약간 현타가 좀 왔어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타가 좀 내가 다 할게 하지 마. 그러니까 다들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진짜요? 그래서 아야 됐어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매주 밥 먹이고 있어요. 엊그제 엽떡 먹었거든요. 저 딱 한 접시 먹었거든요. 종이컵 한 컵 먹었는데 다 먹었어요. 돈은 제가 내고 다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배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예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놓고 하루에 1분 이상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해결돼요. 진짜요? 해보지도 않고 해결될 거란 생각 말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져가는 이 예배, 익숙해져가는 삶, 또 방학이라는 것이 또 시작되면 익숙해져요. 방학에. 그러다 갑자기 개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또 개학해서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 전심을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아멘. 더 큰 목소리로 아멘.